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런 표현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성장 과정을 겪으면 자아가 형성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선악체계, 즉 죄인으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자립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립생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 죄인들이 서로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이름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높이며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웃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있는 그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선악체계, 즉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부터 떠나 나오라고 합니다. 떠나 나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국의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호출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용인즉슨 목사님이 그래도 사이 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 14절, 24절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이 될 사람에게 전했답니다. 근데 사이가 노발대발하면서 어찌 아버지 되실 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고 불효자식 만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막 문자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하고 같이 얼싸안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다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왜곡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 목사님 마음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또 살아갈 자기 따님이 이제 그 생에 있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 내 자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왕국으로 살아가는, 내 촌락으로 살아가는 곳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 이 생을 살아갑니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물론 가족들과 함께
서로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이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이별은 혈통적이고 자중심적인 곳으로부터 이제 영적인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그걸 떠나지 못하면 그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게 되고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떠나라고 그랬는데 미련을 두고 그것을 쳐다봤다가 기름 소금이 되는 것처럼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자립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분주하게 바쁜 가정 속에서 떠나는 우리 여행을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청년이여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 때에,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모두가 청년일 수도 있어요. 오늘 100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청년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 어떤 때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제 닥치게 될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점점 곤고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뒤에 나와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있을 때, 난 아무 낙이 없어.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낙이 없어질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런 해들, 그런 때들이 올 때에, 그런 것들이 가까울 때, 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제 해들도 어두워지고요. 곧 있으면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왔는데 곧 있으면 또 구름이 다 씻기게 되는 거예요. 햇빛처럼 찬란했던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찬란한 햇빛은 사라지고 구름 낀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마음마저도 우울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곧 닥칠 텐데, 그러기 전에 어쩌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왜 창조되었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분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까? 예, 우리는 이건 답은 쉽게 해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또 뭔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잠깐 번쩍이면서 행사처럼 끝나버리고 지나가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상 들어있어요. 이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뭘로 뭉쳐있는지 아십니까? 죄악으로 뭉쳐 있습니다. 죄악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자기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도성을 만들 때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끼리 뭉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에도 창조주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정도는 알죠. 이제 신약에 와서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골로새 1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고사하고 나 위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이 너 부모, 형제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이 우리를 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정말 염세주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끝을 미리 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볼 때 끝을 알면 처음도 알게 되고 끝을 알게 되면 영원과 잇대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끝이라고 할 때 끝으로부터 영원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을 아는 것이 지혜일 텐데 그러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 아까 자아라고 하는 형성된 죄인으로 태어날 때 내 자아가 점점 커지면서 내 이주로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게 되느냐? 죽음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 졌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예외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류가 오고 오는 사람 또 갔던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만 있으면 좋은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아유 힘들어 그냥 이 생을 마감해버릴 거야 하면서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믿고 믿는 가운데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 속에서 영원히 심판의 불못으로 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가운데 심판을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요. 어떤 자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안락, 자기 자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불못에서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엄연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을 알아라는 거예요. 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내가 이쪽에 갈 것인가 저쪽에 갈 것인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탄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청년 때, 일 때 내가 천년 만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점점 저물어 갑니다. 노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노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이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 몸이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젊었을 때는 참 반듯하게 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뭔가 나이 연세가 들면 떨어요. 조금씩 좀 흔들려요. 왜? 집에를 또 집을 운영하는 자라든지 어떤 경영을 하는 자들도 뭔가 흔들려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예요. 연세 드시면 등이 구부러지잖아요.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화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리 적음으로. 맷돌질 뭡니까? 이 맷돌질이에요. 이가 성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맷돌질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맷돌이 다 빠져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 맷돌질 한 그날도 그쳐서 맷돌질도 못하고 죽으로 삼켜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창문을 내다보는 우리 눈이 어두워질 것이야. 침침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이러같이 변화되어 간다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나는 성해, 내 눈도 밝고 내 이빨도 성하고 나도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굳건히 뛰어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흔들흔들하고 뭔지 모르게 굽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더 이어가 보죠. 4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표현은 우리가 잘 보세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고 하니까 이 길거리에 문이 닫혀. 물론 길거리에 문이 닫히죠. 그 살인문들이 닫혀요. 그 가정 가운데 뭔가 이웃과의 관계를 딱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지금 4절 말씀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귀가 닫혀져요. 귀가 닫혀지는 그런 노화를 겪는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지금 소리에 대한 거예요. 새의 소리,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거예요. 한때는 찬양도 이렇게 클래식하게 잘 하던 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왜 그 바이브레이션을 강하게 하냐고 자꾸 늘 저를 뭐라고 그래요.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것은 저절로 또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소리가 또 이 새 소리들에도 이런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고 귀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어떤 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는데, 물론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귀도 먹어버리고, 이게 소리도 좀 들리는 소리마다 나를 좋게, 연세 들어가면은 연세 드시는 분 어르신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 좋은데 꼰대 소리 듣죠. 무슨 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마저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들어갈 것이며, 뭐 산에 높은 곳을 한번 올라간다고, 높은 곳 올라가면 좀 기압에 있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고, 길에서 놀랄 것은, 길에서 지나가더라도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뭔가 충격을 주면 놀래요. 젊은이보다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반가웠다고 뒤에 숨어가지고 까꿍하면 안 됩니다. 크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 백발 혹은 우리 얼굴에 기미가 이제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가 가볍잖아요. 메뚜기 아세요? 곤충인데 요거 들기도 힘들어요. 짐이 될 것이래요. 표현이 아주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도 그치고 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데 죽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문객들이 나를 조문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미리 지금 어떤 순서표를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까? 뽑고 기다린 것 같아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고 오늘 전도서 지혜자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8절에 나타나는데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장 2절에서도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계속 헛되다는 표현을 한 거 보면 인생의 무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절망이고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우울증이 걸리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인생에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헛된 인생에 기대를 걸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청년의 때 뽐내는 것처럼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방금 같은 노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골격이 구부러지고 흔들리고 안 들리고 또 소원하는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애곡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노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1년에 늙어가고 노화되는 것이 여러분 이 노화되어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창조 작업이면 몸만 쌩쌩해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조 작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첫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몸은 이제 사라져 줘야 합니다. 이 죄된 몸으로 길게 산들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펼친다고 하면 죄인들이 영향력을 펼치면 뭘까요? 남을 괴롭기나 하고 남을 힘들게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때에 즉 살아있을 때에 빨리 창조주를 만나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노쇠에 가기 전에 이건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청년 때에 왜 기억할 시간이 없을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요.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그러다가 푹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훅 가버렸으니까. 이미 그는 지옥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왜 바쁘게 하느냐?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바쁘게 하느냐? 사단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곳을 못하게 오고 바빠. 세상 일에 바빠요. 자기 욕심에 바빠. 자기 성공에 바빠요. 자기 자아, 독립, 투사, 자립 생활에 바빠요. 이런 자는 이미 세상 신이 그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핑계대기 쉬운 것이 아프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두 가지예요. 아프다, 바쁘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이 창조주신 그분, 또 그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신 그분이 만나자고 하고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에 바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귀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고 불러대도 너나 불러라 이거예요.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근데 강팍한 마음이 이제 오늘 성령 감림 주기도 한데 성령이 팍 임하면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이 늙어가는 것이 왜 창조 작업이냐? 죽어가는 것이 왜 창조 작업이냐? 창조면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창조 작업이 아닙니까? 예, 창조 작업입니다. 죽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대로 가게 하고 또 살릴 것은 살리는 쪽으로 교체 작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창조 작업이 교체 작업이에요. 처음 인생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쇠퇴에 들어가고 겉사람의 후퇴함과 독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체 작업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세주의적으로 가네 떠나가네 가지마오 이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 우리 인생 속에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잠언서 16장 30절 말씀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곧 지금 씌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이 죄인된 육신의 몸이 우리가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의 몸은 죄인된 몸이에요. 이 죄인된 몸으로서 뭘 표현해야 되느냐? 창조 작업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쇠퇴해 가고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줄 때 역사의 무대 밖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소멸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받아낸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번 창조가 아니라 계속 창조합니다. 계속 창조해요. 계속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말씀으로 오늘도 창조하고 있어요. 겉사람 이전에 나의 아집 이런 것들은 다 소멸시켜요. 어제까지 내가 꿈꿨던 죄악된 그런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새로운 민을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탄생.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 그거 싫어요. 나는 주님의 창조를 믿지 않겠습니다. 젊었을 때, 이 패기 있을 때 나는 끝없이 뭔가 야망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창조에 내가
순응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곧 그들도 곧 있으면 나이가 듭니다. 그들도 골격이 구부러져요. 그들도 귀가 어두워져요. 그들도 결과적으로 번호표를 뽑고 장례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그 어찌할 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소천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면 여기서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얼싸안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인 새로운 부모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부모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만나야 육신의 부모로서의 영적인 부모 역할도 하고 그 속으로 인도하라고 육신의 부모가 존재하는 곳인데 그러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아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결혼 생활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부모님을 떠난다고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그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걸 떠나야 영적인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왜 안 떠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생명의 그 안착한 처소로 가는데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즐거워해야죠. 그 길을 누구나 다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청년 때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창조주께서 어떻게 창조 작업을 하느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듯이 새로운 교체 작업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7절 말씀의 결론인데 한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 첫 생명된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요. 죄인된 육신의 몸은 그냥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요. 창조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탄생한 새로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청년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쳐도 귀가 먹어버렸고 아무리 기억하라고 해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한 척 하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가 청년이라 생각하시고 곧 있으면 어두워질 때가 옵니다. 눈이 침침해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해도 음이 잘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느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전환기로 우리가 교체 작업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안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년 때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창조주가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의 방법을 알고 또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고 죽으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알라는 겁니다.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그러한 그 시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몸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 줄 믿사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